참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말세에 준비된 자들로서 자세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며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예,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나라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듯이 인생이나 또 인류 역사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우주 만물도 때가 되면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신자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들이 있게 되며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말세의 징조들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들이 보고 놀란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BC 20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6년 만에 일부 완공한 후에 봉헌 예배를 드렸고 그 뒤에도 계속 공사를 해서 완료될 때는 AD 6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건축을 한 거죠? BC 20년에 시작해서 AD 64년에 끝났으니까 무려 84년 동안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전은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과 또 최고의 재료로서 만들어진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성전 입구에는 40척이나 되는 큰 대리석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40척이면 몇 미터죠? 12m 높이의 그 큰 대리석 기둥이 있고 또 건물들은 온통 아름다운 흰 대리석으로 지어졌습니다. 천정과 지붕은 금으로 장식하여 또 문들은 황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갈릴리 시골 출신들인 제자들이 아름답고 화려한 이 성전을 보고 참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외적인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 안이 얼마나 썩고 악취가 나는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기 쉽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급속도로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다니면서 휴대폰으로 막 실시간 화상 채팅을 한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실제로 이렇게 모두가 하고 있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첨단 과학 문명을 바라보며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동화되어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적 지도자들은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안목으로 그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와. 예수님은 외적인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전의 겉모습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부패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떠합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사람들의 내면은 이기심, 탐욕, 정욕에 사로잡혀 온갖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힘없는 서민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시대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결국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80년 넘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 건설한 이처럼 화려한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다니.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바로 문화 문명의 몰락이요 인류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심각한 얼굴을 하고 묻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종말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자신하던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때 비로소 종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겸손히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거짓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말세에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이 산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재림 예수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요 이긴 자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 어머님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로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이런 이단들은 대부분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거짓 이단 사상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교육해서 그 사람을 미혹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아 넘어갈까 생각하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어머님이 될 수 있는가? 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단 교리를 반복해서 교육을 받다 보면 서울대학 나온 지식인도 심지어 장로나 목사까지도 미혹되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유혹할 때 아예 처음부터 따르지 않도록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혹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성령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으니 내가 분별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버려서 결국 미혹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이 올 때 그들을 따르지 말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차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세의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재난의 연속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여러 곳에서 난리와 소요들이 일어납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소요가 일어납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립과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소요들이 일어납니다. 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가 온 것 같지만 전쟁은 끝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는 굶어 죽은 사람은 없지만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하루에 10만 명 정도가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들은 그 자체가 종말은 아닙니다. 종말의 징조요, 또 장차올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난들을 통해 인생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이런 재난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해산의 고통, 산통이 어떻게 오죠? 1시간 간격으로 오다가 30분 간격으로 오다가 마지막에는 5분 간격, 1분 간격으로 오다가 이제 결국 고통 가운데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 주기가 빨라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산통이 있은 후에 새 생명이 탄생하듯 큰 환란이 있은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재난이 계속되는 세상에서 신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5절 하반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재난이 생기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재난들을 통해서 신자들은 세상에 붙어있는 거짓 희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자, 말세의 세 번째 징조는 신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 전에, 그러니까 첫째, 둘째 징조보다 이전에 핍박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신자들을 핍박합니다. 손을 대어 박해하기도 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13절을 보십시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자, 이 말은 이런 핍박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복음 역사를 확장해 가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될 텐데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 역사 초기부터 이런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만 있다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궁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경험을 해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나 이단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대화를 막 하다 보면 열띤 토론을 하고 싸우고 대화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지 하고 자기 스스로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해본 적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지?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견디기 힘든 가정 핍박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부모나 가족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이제 부모나 친척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시기하게 되죠. 물론 태은 형제님 부모님처럼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축복해주고 감사하죠. 그러나 이 불신 가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부모님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막 여잔데도 머리를 잘라버리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17절을 보면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교회에 다닌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면 기가 죽고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핍박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인내로 참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넘어지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인내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도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우리 앞에 배열하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통해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거기서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환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의 내면에 숨은 죄들이 드러나서 연단되게 되고 우리는 순수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의 핍박과 고통이 주어질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인내로 영혼을 얻고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 20절에서 28절입니다. 20절에서 24절은 예루살렘과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지 불과 6년 만에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에워싸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도망가야 합니다. 자, 22절을 보면 그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인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언해 놓고 계십니다.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 군에 의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23, 24절을 보십시오.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 징벌의 날인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로마군이 에워쌌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까지 삶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망하고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2000년이 넘는 동안 참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들이 증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종말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25, 26절을 보십시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종말은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해가 어두워진다고 했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해가 빛을 내지 않으면 모든 생물은 죽게 됩니다. 별들은 이때까지 한 번도 서로 부딪힘 없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수많은 별들이 한순간에 우수수 떨어지게 됩니다. 그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소리에 놀라 기절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 공고하게 됩니다.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 기절하게 됩니다. 그때는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문화와 문명이 순식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이날은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환난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십니까? 27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셨습니다. 말구유 안에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빰빠라밤! 예수님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가슴에 빛난 금띠를 띠시고 가시 면류관 대신 금 면류관을 쓰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강림하십니다. 이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날은 불신자들에게는 형벌의 날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최후의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입니다.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늘 기가 죽고 머리를 숙이고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또 신자들을 핍박하는 분위기로 인해 길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당당히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이들은 재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 날은 모든 신자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의 날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희망은 세상의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게 하는 내적인 힘을 줍니다. 자, 파트 3.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자세. 자, 이상을 통해 볼 때 인류 역사는 종말을 향해 또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4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세의 징조들이 뚜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전쟁과 난리 소문들이 얼마나 들려오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당장 오늘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며 우리는 야,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예언한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집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 화려한 성전이 불과 6년 만에 무너졌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인류의 종말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군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모두가 재산을 놓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걸 말하죠?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관리를 잘 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할 때 방탕함과 술취함과 염려에 사로잡혀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뜻밖의 마지막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됩니다. 참 마지막 날이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가봤더니 그게 덫이 돼서 우리를 사로잡아 심판을 해버립니다. 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영웅 호걸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스스로 조심하지 못했을 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도 스스로 조심하지 못했을 때 우상숭배 죄에 넘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스스로를 살필 때 이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차올 모든 말세의 고통들도 능히 피할 수 있습니다. 자, 넷째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하며 투쟁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말세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태현 목사님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한 뒤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회사의 상황이나 또 다른 직원들이 막 업무까지도 맡아서 이렇게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어차든지 자기가 결단했으니까 이렇게 일용할 양식 말씀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어려움을 깨어서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때 우리 소감을 나눌 때 일용할 양식을 써먹기로 결단했던 것이 신의 한 수였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옳은 말입니다. 그렇죠? 말세의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말세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장차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류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말세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지만 세 가지만 마지막으로 뽑는다면, 첫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자기의 영혼을 얻는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스스로 조심하여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을 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에 사로잡혀 뜻밖의 재앙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말세의 모든 징조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인내하며 또 스스로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장차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첫째로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1, 2분 정도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려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주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세 지말의 시대 참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또 자신을 살피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